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악인의 삶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구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받아 누리고 얻는 것에 대한 삶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베풀고 나누는 삶에 익숙하며 그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받아들여진 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와 베푸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의 모습에 서겠습니까? 혹은 당신은 의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자의 모습에 서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대조되어지는 내용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외적 아름다움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적 아름다움을 더 중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단지 이 세상적인 재물을 얻기에 마음과 생각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16절에서 사용되어진 유덕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자비, 호의, 은혜를 뜻하고 현숙한, 사랑스러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유덕한 여자라는 뜻은 은혜 또는 호의를 베푸는 여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근면한 남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리츠라고 합니다. 이 아리츠라는 단어는 두려운, 강력한, 힘센, 맹렬한 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서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근면한이라는 단어와는 좀 표현상의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근면한 남자라는 표현은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그 표현을 다시 살려보자면 힘센 남자, 힘 있는 남자, 억척스러운 남자, 그렇게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얻어진 재물은 인자함으로 흘려보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흘려보내면 주변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그 흘려보낸 사람을 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공의를 흘려보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보상이 있습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보상을 우리는 풍성히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푸는 사람은 우리의 것이 빠져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하는 삶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의 삶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우리가 사는 이 일상의 직업 세계에서 보듯이 일하면 보상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자는 그 가지고 있는 직업도 헛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생산된 것도 나오는 것도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 공의로 씨를 뿌린 곳은 그런 추수가 확실합니다. 열매가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파종을 해서 수술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의인이 상급을 받기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확실, 진실,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종이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따르면 공의, 이 정의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습성대로 악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충동 때문에 그들의 속인의 좋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영적인 사망으로밖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0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은 마음이 굽은 자, 이 마음이 굽은 자라는 것은 비뚤어진 심장을 지닌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비뚤어진 심장을 가진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는 사람을 주님은 미워하십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좀 비뚤어지고 그렇게 마음이 굽은 것이 의의를 추구하지 않는 불의한 자에게는 당연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는 나무랄 데 없는 온전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야훼의 훈계에 따라 산다는 그런 면에서 흠이 없습니다. 즉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에게만 온전함이 있고 의인될 삶을 살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생기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여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여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절하고 인자하며 늘 의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기에 힘쓰는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실 때 마음과 행위를 보십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미워하시고 행위가 온전한 자는 기뻐하십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평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그런 주님의 평가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 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 나가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불의한 자들은 서로 협력하더라도 벌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오는 표현인 손을 잡는다는 것은 서로 합의를 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벌을 면하고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입을 맞추고 손을 잡을지라도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10계명 중에 3계명에 따르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21절은 의인들의 현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오랫동안 불의한 자의 형통을 보고 그들의 위력에 대항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싸우거나 대항합니다. 그래서 이 21절에 어떤 경우에도 그런 상태가 이젠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결코 법정에서 무죄로 방면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의 자손은 악인이 형통한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21절, 22절의 금고리는 장신구로 귀걸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값진 보석류가 돼지 코에 걸린 그런 광경을 22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동물들 중에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그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물로 바쳐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는 동물이 바로 돼지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왜 사용했을까요?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한 여인이 과분한 가치를 얻은 돼지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삼가지 아니하는 이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삼가지 아니하는 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맛이 빠진 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고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의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분별력 없이 아름답기만 한 여자는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를 걸어두는 것과 같은 모습에 불과합니다 라는 뜻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25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구제에 힘쓰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인은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이해하거나 베풀고 구제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모으게 되어집니다. 악인의 소원은 자신이 잘 되는 것이지만 의인의 소원은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하게 베푸는 자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위한 소원을 갖기보다 이웃을 위한 소원을 갖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이웃을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구제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제에 힘써 성도를 이웃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도 윤택하게 해 주십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구제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 가난해지지 않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구제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베푸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수고의 열매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채워주시는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은 구제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 자신도 윤택해지는 원리대로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26절은 탈곡한 곡물을 팔거나
팔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곡식과 나무 열매는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주식이었습니다. 이 중에 곡물은 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추수한 곡물을 판매하는 것은 그렇게 비축되어진 그런 경제 상황을 보여줍니다. 고대에는 곡식 저장고가 각 가정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곡물업자는 식량이 부족한 시기에 매출을 조절하려면 대용량 창고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26절에서 말씀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판매를 통하여서 어떤 유익을 누리는 판매 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먹을 것을 가지고 그렇게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곡물 투기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에서는 구하다, 찾다라는 뜻의 동사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절부터 시작되어진 선행과 나누는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들이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악을 궁리하는 사람은 목적을 이루기까지 그 욕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악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선을 추구하는 자, 그렇게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은총을 찾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행위 화복의 삶을 삽니다. 즉 화를 가져오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이끌어내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절에서 31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세상의 부를 안식차로 정한 사람은 참으로 미련하다고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는 무상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반면 의인은 새 잎사귀를 내며 자라는 식물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라는 식물은 생동, 안녕을 상징합니다. 자기 집을 적대하는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가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도 또한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상반절은 경제적인 몰락을 염두에 둡니다. 그러한 사람은 바람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상실할 때까지 점점 더 빈곤해지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열매는 살아있는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의인의 열매를 그렇게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해롭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미련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에게 필요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에 이를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디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 지혜로운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는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습니다. 주님을 통해 영생을 얻고 그 지혜를 통해 사람을 얻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명목상 의인이 되지 말고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내는 의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내적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말하지 말고 말로만 구제와 전도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행함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렇게 자신의 입으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삶으로 의인임을 확증하는 그런 참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늘 보이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행위를 온전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워놓으신 영적 원리는 이것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욱 풍성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의 비결이 나누고 베푸는 구제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성을 소유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치우친 재물관이 아닌 인자함과 긍휼함으로 물질을 흘려보내고 주변과 사람을 살리는 자의 모습에 서기 원합니다. 소유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가 아닌 베풀고 더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기 위해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집중하고 매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최적화된 모습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평가에 부합하는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인정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형통한 삶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더 분명하게 고백하는 삶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기는 세상의 부를 안식처와 목표점으로 삼았던 미련함을 정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바라보는 삶을 지향하며 부어주시는 생동감과 평안함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 교회와 같은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성도와 이웃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삶만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미련한 자에게 필요한 지혜로운 자의 모습에 늘 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복된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계속해서 준비해오고 있는 효성 사랑 나눔 바자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이웃과 전도 대상자들을 적극적인 마음과 자세로 초대하여 함께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으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11월 13일부터 18일 한 주간 동안 이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최선의 준비를 하는 영적 무장의 시간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11월 19일은 전도주일 및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 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의 손길을 더욱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순적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